우리 세 가지 일을 좀 힘썼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 듣는 훈련입니다. 말씀 듣는 훈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듣는 거.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듣기를 잘하십시다. 주의를 집중해서 들을 때 잘 들으시고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잘 들었어야 들은 게 기억이 나서 생각을 할 텐데 듣는 훈련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시작. 네, 읽기를 잘 하십시다. 요즘에는 영상이 주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공과나 이런 것도 제작할 때 꼭 영상을 같이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 있을까요? 뇌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 영상을 보는 동안에는 생각이 멈춘대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볼수록 멍청해지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 계속 봐?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그 늙은 사람의 그 증상이 뭐냐면 뭐 대중교통을 타든 뭘 하든 옆에 누가 있든 말든 뭘 항상 봐요. 그것도 시끄럽게. 아니, 늙은이만 그래요. 젊은이들은 이어폰을 꽂고 듣든지 뭐 이러는데 그 다녀보면 자전거 타면서도요, 뭐 음악 크게 켜놓고 막 그래서 막 나 여기 간다 뭐 확인시키려고 그러는지 그냥 유튜브 계속 하루 종일 봅니다. 좀 활자하고 좀 친해지셔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시작. 읽기를 잘하십시다. 아유, 이제 뭐 활자를 친해져. 뭐 하자고 시작. 읽기를 잘하십시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항상 곁에 있는 것,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성경의 휴대성이나 편리성을 생각해서 전자책을 읽는 것을 이렇게 권장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종이책을 읽으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게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전자책을 읽는다라고 하니까 이제 쓸데없는 짓거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예배 시간에도 막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갑자기 동영상이 이렇게 재생돼서 시끄러운 소리 나고, 예배 전에도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에요. 내년부터는 우리 종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자 이래야 되나? 어? 제가 그 스마트폰하고 패드 들고 다니니까 가방을 안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오면서 가방에다 노트북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도 가방에다가 종이 성경을 넣고 다녀야 되나?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이게 뭐 될 테니까. 근데 이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쓸데없는 짓거리를 자꾸 하니까 스마트 기기를 들고 있으면 성경만 읽으면 되는데 쓸데없는 짓을 자꾸 해서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묵상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묵상을 잘 하십시다. 생각을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AI 시대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많고 AI를 어떻게 목회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세미나도 많아요. 근데 이 AI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이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코딩을 배우고 무슨 AI를 쓰는 걸 배우고 이거는 그냥 그 시대의 희생물이 돼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경쟁력을 갖추려면 뭐 하는 삶이요? 생각하는, 자기만의 가치와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그래서 활자하고 좀 가까워져야 될 것 같아서 미래의 그 암울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영화들을 보면 그 영화들에 흐르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영화 장면에 꼭 활자로 인쇄된 잡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귀하게 팔리고 거래가 돼요. 인쇄물이 없어지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지나면 이제 인쇄물이 거의 없어질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지금 서재에 있는 책들을 잘라서 이걸 PDF 파일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본한 거를 재단길로 잘라서 이제 복사기 PDF 그 스캔되는 복사기에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양면이 스캔이 돼서 PDF 파일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생들이 그렇게 PDF 파일을 많이 쓰죠, 책을. 근데 그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이제 이러면 이제 저작권에 걸려요. 원본을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게 이제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데, 그래서 서재에 있는 책들을 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전자책으로 좀 보관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활자를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저처럼 이제 다산 사람은 괜찮은데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PDF나 전자책보다는 뭐 코딩을 가르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책을 읽히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상 보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뭐 요즘에 신세대 엄마들이 식당 가면 다 영상 켜주고 자기들 밥 먹어요. 그런데 또 비싼 유치원은 보내요. 이게 이율배반이죠.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비싼 유치원 보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걔 영상 보고 있는 동안 바보 되는 훈련을 하는,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바보 되는 훈련을. 그 영상 보는 시간 동안 걔는 아무 생각 안 해요. 생각이 멈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영상 보여주면 안 돼요. 근데 막 보채고 떠드니까 다 식당 가면 다 영상 켜주고 애들 그거 보고 있고, 우리 어른들 뭐 프로그램 할 때도 애들 영상 보고 있고 이런 일 하는데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바보 만드는 그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활자하고 가까워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 지나갔지만 내년에도 첫째 뭐 하고 듣기를 잘, 벌써 잊어먹었어. 이게 뭘 하고 듣기를 잘하고, 두 번에 뭐 읽기를 잘하고, 세 번째 뭐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요즘 애들 이렇게 얘기해 보면 진짜 생각이 없어요. 대학생 대학원생들하고 얘기해 봐도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깝깝하죠. 이거 진짜 얘네들이 어떡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생각하는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큐티 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그냥 단순하게 뭐 큐티했어요가 아니라 생각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게 왜 그렇게 경쟁력이 있냐면 우리가 사는 시대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묵상이 되려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구약을 읽고 지금 우리가 읽는 느헤미야를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려면 적어도 수천 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지금 우리는 그 극동 아시아에 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근동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양의 관점에서는 중동이라고 말하는 미드리스트라고 하는 그 근동의 상황을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가 되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기회가 있을 때 더 늙기 전에 관절이 쌩쌩할 때 터키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꼬드겨서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됐던 터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의 문화, 식생을 이해를 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훈련이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보거나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생각해내는 결과가 달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끊으십시오. 늙어서 주책 떨지 않고 지혜롭게 사시려면 뭐 하라고요? 영상을 끊어야 돼요. 어른들 보면 길 다니면서도요, 이게 주머니에다가 스마트폰 켜놓고 막 큰 소리 내고 그러는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한심하잖아요. 제가 요즘에는 좀 게을러져서 작년에는 교회 걸어다니는데 요즘에는 교회 잘 안 걸어다니는데, 이렇게 교회 걸어다 보면요, 이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가 확 그거예요. 늙은 사람들은 계속 유튜브 봐요. 뭐 정치 이슈 뭐 이런 거를 그냥 그거 계속 봐요. 그 주머 그 크게 켜놓고 그러고 다녀. 그리고 뭐 일하면서도 주머니 소리가 계속 나. 아씨 왜 저러지? 근데 이제 나도 늙어가면 그러나 뭐 그럴 건가 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첫째는 뭘 하고요? 듣기를 잘해야 돼요. 늙으면 말이 많아지는데 듣기를 잘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하자고요? 읽기를 잘하셔야 돼요. 대부분 종이로 된 책들을 좀 읽으십시오. 읽기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 뭐요?
생각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묵상하기를 잘하자는 건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 읽고 생각을 안 하니까 맨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주일 설교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 단계를 이렇게 거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거든요. 최고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 근거가 뭐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시작과 끝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라고 끝나니까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면 딱 하나다.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성경은 딱 하나 얘기하거든요.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는 거다. 시편 50편 외우는 것도 좀 하셔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확률이 낮아지는 겁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감사하는 자가요. 감사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다. 제가 그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61잖아요. 만으로 61 이제 1개월 그리고 오늘이 23일이니까 10일 정도 산 거죠. 서양식으로 하면 61년 1개월 10일 된 거예요. 제가 61년이에요. 딱 61년이 지났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자꾸. 61년 한 달 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늙어지면서 취해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늙어지면서 취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늙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분석을 하죠. 저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고민을 좀 해요. 늙어도 좀 품위 있게, 점잖게, 멋지게, 우아하게 늙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늙은이와 늙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몸은 늙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태도와 정신이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잘하고 또 보기보다 읽기를 잘하고.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텔레비 켜놔요. 네? 나이 든 사람들 집에 가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켜 있어요. 그리고 볼륨도 커요. 공통점이야 그냥 아주. 안 들리니까 그러죠. 그 자꾸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예은이가 왜 이렇게 텔레비전 크게 틀어서 보냐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늙었나? 근데 줄이니까 들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꾸 시비 걸지 마세요. 그리고 뭘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감정대로 반응해요. 그러니까 노여워져요.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노여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설교 들을 때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니까 어떻게 살자고요?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다. 죽을 때까지 청년으로 좀 살다가 죽자고요. 늙은이 진짜 아주 뭐 쓸데도 없고 저 도움도 이런 게 말고 청년 같아. 청년의 신앙으로 사는 것 같아. 청년의 정신으로 사는 것 같아. 네?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최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 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감사를 가르쳐서 배우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을 해서 그냥 감사할 건 없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니까 그 감사가 뭐가 돼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그래서 1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데 감사한금 5만 원 해요. 그게 무슨 감사냐? 1년에 너의 감사를
돈으로 환산하니까 5만 원이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어.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인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은 그 감사의 원인과 출발이 뭐라고요? 나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면, 남들에게 칭찬받으면, 아, 난 그게 감사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뭐 남들이 뭐 나 속상하게 막 이게 별로 기분 안 좋고 공개적으로 망신당해서 기분 나빠. 이렇다면 인본주의자인 거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라고 그러냐?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독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감사해야 되는 딱 이유는 하나다. 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고 감사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면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존재. 하나님의 존재 때문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자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감사는 대상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나로 인한 감사거든요. 내가 뭐가 생겨서, 내가 남들보다 월등해서, 인정받아서, 그건 대상이 없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유 감사해 그러면 뭐가 있어야 항상?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대상 누구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내가 등산해서 내가 뭐 1000m 산을 정복했어. 이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등산을 해요. 꽃을 봐요. 그걸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뭐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서 감사.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뭐 병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출발은 누구여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 인본주의자예요. 그거는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뭐 병이 나서 감사하고 시험 잘 봐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내가 인정받아서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일 설교는 생각을 많이 해야 이해가 되고 그게 생각할수록 은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되면요. 한 30분 지나가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흥미를 잃어요. 생각이 멈춘 사람의 특징이에요. 20분 30분은 그냥 체면상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힘들지만 듣는 여러분도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와야 되니까 끊임없이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거든요. 에너지 소모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지겹고 따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졸리죠. 생각이 멈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큐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느낀 점을 쓰지 마시고 이제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입니다. 큐티 책을 빨리 펴시든지 성경을 펴시든지 뭘 하시든지 외운 거를 읽으시든지 느헤미야 4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아직 다 못 펴셨어요. 다시 시작. 자, 1절을 보면 그 개념으로 어디서 잘라줘야죠? 듣고예요, 듣고.
듣고, 듣고. 그래서 원인이 뭐예요? 듣고예요. 듣고. 소식을 들은 게 원인이에요. 그 들은 내용이 뭐예요? 성을 건축한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지금은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보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 한번 읽었으면 그거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원인이 뭐라고요? 발단이 뭐라고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소식의 내용이 뭐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한다. 안 쓰여져 있지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써 있긴 뭐라고 써 있어요? 성을 건축한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 뭘 건축하냐라고 물으면 생각할 줄 아는 아이라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누가 산발랏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걸 자기 생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듣고 어떻게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분노했어요. 두 번째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지금 이거 다시 보면 글을 읽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잘 읽어야 되고 제가 있겠잖아요. 뭐 하자고요? 잘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은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딴짓 하지 마세요. 지금 이럴 때 막 쓰든지 뭐 이러면 이거는 진짜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자, 1절을 읽었어요. 모티브가 뭐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모티브예요.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은 결과가 뭐예요? 분노하고 비웃고예요. 그러면 1절에서 같은 개념으로 쓰여진 게 뭐예요? 분노와 비웃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분노가 무엇으로? 비웃음으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학 안 배워도 뭐 상담학을 안 배우고 교육학을 안 배워도 이런 거구나. 분노해서 뭐 하는구나. 비웃는구나. 결국 비웃음은 가장된 분노이구나.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생각을 할 줄 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막 화를 낸다면 때로는 그게 나에 대한 무엇일 수도 있어요? 비웃음과 조롱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면 그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옥해지겠어요. 그럼 산발랏이 분노한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왜 산발랏에게는 분노하는 일이 됐을까요? 이런 걸 이제 아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 이러면 읽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생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분노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왜 조롱하는지가 이해가 안 되죠. 인생이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훈련이 되면 저 사람이 그래서 분노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그래서 지금 나를 비웃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산발랏은 왜 분노했죠? 산발랏은 왜 비웃었죠? 어떻게 생각해?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왔다면, 매일매일 묵상을 했다면 그 이유가 이미 앞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이 매일 큐티는 하긴 했는데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미 앞에 왜 분노했는지의 이유가 나와 있으니까요. 왜 비웃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었을 테니까요. 이런 거예요. 나이 들수록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니까요. 뭐요? 듣기, 그리고 읽기, 그리고 생각하기를 잘해야 돼요.
고스톱 치는 게 치매 예방이 아니라 이 큐티가 치매 예방인. 늙어도 품위 있게 우아하게 늙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절부터는 뭐가 진행이 되겠어요? 그 분노의 결과, 그 비웃음이 만든 행동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묻는 거예요. 너 화날 때, 너 분노할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해? 너 같으면 어떤 일을 하겠어? 2절을 읽어보십시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2절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다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뭘 찾아보거나 뭐 다시 읽으면 이건 뭔가 지금 훈련이 안 됐거나 공부가 덜 된 겁니다. 2절의 핵심이 뭡니까? 형제에게 일렀다가 2절의 핵심이에요. 2절의 핵심은 형제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렀다예요. 그리고 내용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일렀다는 행위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어디에 무게를 둬요? 내용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와서 말했다는 행위지 그 사람이 전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100%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나에게 와서 일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일렀을까요? 왜 일렀을까요? 이제 이게 이제 토픽인 거예요. 이게 주제인 거예요. 왜 일렀을까? 광고사님 왜 일렀을까요? 자기가 힘이 약하니까. 또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는 훈련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왜 일렀겠어요? 그렇죠. 같이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되잖아요. 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방문사님에게 가서 무언가를 일렀어요. 왜 일렀을까요? 똑같잖아. 아까 얘기한 거. 아니요. 동조하게 하기 위해. 아까 분노 얘기 안 했잖아. 왜 안 한 얘기를 또 해? 나를 거기에 동조하게 하기 위해서. 동조하게 한다는 말이 뭐지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은 허구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재해석한 걸 수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률상 객관적인 사실일 가능성은 없어요. 그죠? 그냥 자기가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과대해서 내 분노에 이 사람이 뭐 하도록? 동조하도록, 동조해서 어떻게 하도록?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용해 먹지 않을 건데 뭐하러 이야기합니까? 내 편 들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힘을,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똑똑해지겠어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서 일렀다는 것에는 별로 무게를 안 둬요. 뭐에 무게를 둬요? 내용.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멍청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하더라 예, 끌려다녀요. 뭐라 하더라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 생각이에요. 누가 뭐라고 와서 하면 저는 그래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현장에서 듣지 않은 이야기는 뭐 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사실을 편집해서 전하는 능력을 타고났어요. 어떻게? 나에게
유리하도록, 전하는 놈에게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라는 메시지에 무게를 둘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일렀다라는 것에 무게를 둬야 되는 겁니다. 저 새끼가 왜 나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지? 내가 만만한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내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나? 씩 웃고 나는 네 편이 아니야 인마. 이해되셨어요? 큐티가 이런 거예요. 이러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와서 나에게 전달한 메시지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이제 기억이 안 나. 하도 이제 전한 거에만 얘기를 해서 성벽을 완공하려고 그러나?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뭐 하는 거예요? 빈정거리고 조롱한 거예요. 그죠? 그거는 내용은 몰라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발랏이란 사람이. 예? 자, 3절 읽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더라 하더라. 자, 누가 나왔어요?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도비아. 일 보고 하면 안 돼요. 도비아. 도비아라는 사람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다르게 이 글을 기록한 기록자는 도비아를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암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출신을 기록을 해서 강조하죠. 암몬 사람.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쭉 이렇게 통독한 사람이라면 성경에서 암몬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글 쓴 사람의 의도가.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이런 거죠. 똑같은 사건을 누가 얘기하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서울 사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서울 사람이 깍쟁이다. 아이씨, 이해를 못하네. 서울 사람은 뭐래요? 깍쟁이래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사람 누가 그랬으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감자바위가 미련한 놈이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가라고 썼으면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대체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네가 먼저 뭐하고 생각하고 이 사람의 말을 해석하라라고 글 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지같이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서 출애굽할 때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정보를 통해서 암몬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야 되는 거죠. 암몬 사람 어때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서울 사람 어떻고 경기도 사람 어떻고 강릉 사람 어떻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미 갈릴리 출신 그러면 어떻다? 무식한 새끼들, 못 배운 놈의 새끼들.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은. 그래서 암몬 사람 그러면 암몬 사람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람도 그러그러 할 거야 라는 걸 네가 생각하고 들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있죠. 비웃고 있죠. 야, 그 사람들이 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리고 때리는 누구보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지 왜 말리는이 나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얄밉다고. 누가 더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도비아가 옆에 섰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지금 이야기처럼 하지만 그런 것들을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셔야 된다.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러면 3절과 4절의 차이가 뭐지요?
지금은 저하고 이야기하는 건 저를 보셔야 돼요. 저를 다시 읽어도 어차피 몰라요. 뭐 처음 봐서 모르는 건 다시 봐도 몰라요. 어차피 몰라요. 3절과 4절의 차이가 뭡니까? 이걸 영화로 생각해 보십시다. 드라마로 생각해 보십시다. 3절과 4절의 차이가 뭡니까? 장면 전환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구? 산발락과 도비아가 비방한 내용을 써요. 그러면 카메라 앵글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카메라 앵글에 잡혔겠죠. 4절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면이 어떻게 됐어야 돼요? 전환이 됐어야죠.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어온 거예요. 장면이 전환된 거예요. 장면의 전환. 장면이 전환되면 시청자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현재가 막 나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막 나오고 과거가 나와요. 장면이 전환된 거죠. 그러면 드라마 PD가 지금 그렇게 장면 전환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도 똑같은 거예요. 네,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요. 그 차이예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훈련에 장면이 전환됐구나. 장면이 전환됐구나.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행동이 장면이 전환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예?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행동이 뭡니까? 비방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죠? 비방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 비방과 조롱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방과 조롱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어요. 글 읽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글 읽는 훈련이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외운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을 비방하거나 조롱해요. 우리도 그런 일 당하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해요. 그런 일 당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방할 때 그 조롱과 비방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우리는요,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지랄 발광을 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 읽어도 이런 게 안 되니까 누가 원망하고 비방하면 따지거나 캐묻거나 싸우거나 우린 이렇게 해결을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비방할 때 내가 그렇게 대응한다면 그 사람들의 작전에 내가 말려든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근데 왜 권사님은 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나? 왜 나는 지나? 우리는 분하고 억울해서 찾아가서 얘기 좀 합시다. 우리 까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그 말의 진위가 뭡니까? 이지랄을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시원한가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서. 그 속이 시원하나요? 아니에요. 말린 거예요. 수준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거구나.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험담하면 이제 뭐 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수놓은 소리 하지 말고 누구와?
하나님과 누가 아니라 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큐티하면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큐티하면이 아니라 큐티해도 안 돼요.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험담하거나 모함하면 우리는 누구와 그 사람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똘똘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사람 많은데 왜 망신 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왜 없는 만 만들어서 왜 나 모함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해결. 우리 좀 까놓고 얘기해 보자. 이런 짓거리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렇다고 속이 시원해지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머리채 뭐 쥐어 뜯으면 뭐 나지나요? 그래서 탈모약 장사만 돈만 버는 거예요. 해결 안 돼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응이 놀라운 겁니다. 느헤미야는 누구와 하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누구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와 해결하려고? 의사와 해결하려고 그래. 누구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의사 붙잡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놈도 몰라요. 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다. 하나님과. 문제는 누구와 해결한다? 하나님과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그냥 뭐 생각 없이 성경 읽고 오늘도 큐티했어 이런 사람하고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이 삶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의 악함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려면 적어도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안 살고 맨날 거짓말 입에 달고 살고 예배도 뭐 제대로 안 하고 이러는데 뭐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비방이 그들의 저주가 그들의 비웃음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어떻게 정직하게 선하게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적용이에요. 모든 문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한다. 이거를 적용으로 쓴 사람하고 이걸 읽고도 생각 못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생이 같겠냐고요. 문제는 누구랑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에서 해결 안 돼요.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거 해결 안 돼요. 저도 해봤어요. 해결 안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한다. 오늘의 적용. 모든 문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한다. 하나님과 해결한다. 이러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재밌잖아요. 성경이. 생각을 안 하고 읽으면 모르겠다. 에라 에이씨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맨 밑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우신단다. 맨날 이것만 써. 하나님 뭐 싸움 딱이냐? 맨날 싸우기만 하니. 주여.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않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춘 게 없어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악함이 없어야죠. 내가 하나님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죄를 열어. 너부터 죽어야 되겠는걸? 뭐 이러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세요 했더니 너 새끼야 네가 죄인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잘 살아야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다 지키진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제가 늘 결과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네,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다 해드렸잖아요. 그 과정에서 네가 한 말,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시작. 이해가 나오면요 빨간 줄을 막 쳐야 돼요. 이해는 뭐예요?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예요. 기도하고 나 이해에다가 막 당구장 표시하고 별표하고 막 그냥 막 해놓고 막 해놓고 토깽이야 졸지 말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면 우리 토깽이가 지금 졸음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냥 안 자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 그냥 푹 쉬어. 그러다가 뭐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렇게 피곤을 못 이겨서 막 졸면서 안 졸려고 애쓰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제가 뺀질거리고 나이트 가서 놀고 캬바레 가서 돌고 그랬으면 제가 저러겠어요. 웃지도 않아. 이거 웃어야. 야 이거 안 웃으면 제가 진짜로 그랬다는 거잖아. 나쁜 사람들이야 어른들이. 힘쓰지만 안 졸려고. 그냥 졸리면 자. 근데 가은이 너는 잠은 뒤져 이 새끼야. 기도하는데 대가리를 테이블에 쳐박고 있는 새끼가 그냥 눈을 왜 굴리고 그래. 지금 어찌할 뻔을 몰라서 내 눈을 피하면서 막 눈을 막 허공에 뒀다가 막 바닥에 뒀다가 근데 눈을 둘 데가 없네. 그래서 선글라스 쓰는 거야. 눈동자를 가리려고. 이해. 시작.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자 뭐 했다고요? 마음을 들여 일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을 들여 일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다? 마음을 들여 일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일하는 것.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 마음을 들여 찬송하고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것.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서?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토깽아 사냥꾼 조심하고. 7절 읽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들이 왜 분노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읍이 앞에 다 나왔는데 앞에를 뭐 기억을 안 할 테니까 중건되고 그 성읍이 모양을 갖추면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약탈, 그들이 이제까지 그 땅의 사람들을 지배화했던 지배력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분노했던 거예요. 앞에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이 이렇게 많았어요. 심히 분노했어요.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래서 대적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뭐가 많아요? 대적이 많아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주일을 하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찬송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응?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지가 아니라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게 당연한 거다. 문제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반대할 때마다 그 일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안 했다면 우리 예전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뭐 하는 게 당연하다?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공격당하는 게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그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반대하고 누군가가 그 일에 대해서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그냥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게 명확해질 뿐이에요. 반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겁니다. 피하 간의 구별이 명확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적군과 아군이 명확해지면 일은 쉬워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기도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누가 반대한다면 그냥 인정하면 돼요. 적군이구나. 적군이구나. 그거 다예요. 대항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 그냥 적군이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 안 될 때가 더 위험한 거예요. 응? 적군을 아군이라고 착각해서 같이 일하면 언젠가 다 말아먹겠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또? 어떻게 대항하느냐만 남은 거예요. 근데 구절도 똑같아요. 구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똑같잖아요. 모든 문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한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한다. 하나님과 해결한다. 대적이 아무리 많든지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뭐요? 파수꾼을 세워요. 기도하는 일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요란케 한다고 하니까 기도만 하면 이게 해결되냐? 아닙니다. 기도하고 쳐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게릴라전을 펼칠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세워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첫째 뭐하고?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아,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뭐하고? 기도하고. 학생들 뭐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돼. 공부 못할 날이 와. 학생 때 공부 안 하고 어른 돼서 무슨 뭐 헛소리나 해야 되고 이러지 말고. 첫째 뭐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방비. 방비는 방 쓰는 거고요.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할 일은 공부, 책상 앞에서 순교하는 거. 직장인이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돈 버는 거. 이혁주 내일 승진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모르면 3번이야. 아까 꼬셨거든요. 어차피 안 될 거는 이름 쓰고 나와서 빨리 놀러 가자 그랬더니 아니래요. 틈틈이 공부를 열심히 했대. 너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떨어지면 무슨 개망신이야. 제네에서 좋은 회사예요. 여러 과목인데 떨어진 것만 다시 보면 된대요. 교회도 승진 시험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승진 시험 좀 보게. 아니 왜 거기 천국이 나와요? 그냥 승진한다고요. 너 떨어져야 된대. 너 저희 과장돼도 천국 가는 거하고 상관없대요, 방 권사님이. 자,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뭐요?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햇빛도 쐬야 되고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 몸의 체질을 이해하는 일을 해야 돼요. 기도만 한다고 이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자, 하십시다. 첫째,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서재에 오면 성경 읽고 물 끓여요. 그래서 1.4리터 정도 끓여요. 그 포트가 한 1500cc 정도 담기는데 그 보리차 끓여서 하루에 거의 다 마시려고 노력을 해요. 예, 보리차. 아, 제가 속이 차요. 그래서 찬 거 먹으면 저는 몸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름에도 찬 커피 안 마시잖아요. 따뜻한 거 마셔요. 내 몸을 아는 거예요.
찬음료도 안 마셔요. 제가 청량료 마시는 거 보셨어요? 저 청량료 잘 안 마셔요. 돈 주고 뭐 사이다 콜라 안 사요. 그 마시면 그냥 어디 닭집에서 갖다 준 거 뭐 그냥 한 잔 마시든지 이러지. 근데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콜라 엄청 좋아하거든요. 맛있잖아요, 달달구리하고. 내 몸을 내가 아니까. 첫째는 뭐 하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니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또 이제 뭐예요? 내부의 적. 반대에 부딪히는 거예요. 불평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 이럴 때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타협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마음을 굳세게 해야 되는 겁니다.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로 배우는 거죠. 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참나, 읽고도 몰라. 아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소설 쓰지 말고. 지도자는 어떤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집사, 권사, 장로 되려고 하죠. 지도자 되려고 하죠. 지도자는요, 안팎에 적을 둔 사람이에요. 지도자의 길은 외로운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 누가 유다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우리가 다 일을 이루지 못할 거야.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밖으로는 원수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소란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누구를 지해야 돼요? 말은 쉽지요. 담임 목사 돼보세요. 그게 되나?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지도자가 되는 거 다 멋있어 보이죠. 다 권력 같고 명예 같아 보이죠. 그 길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알면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 아는 겁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안팎으로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왜요? 아, 내가 지도자로 인정받았구나. 내가 뭐라고요? 지도자라고. 내가요, 지도자가 아니면 공격받을 일이 없어요. 그냥 말단 꼬봉이면 누구도 시비를 안 걸어.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고 나를 헐뜯으면 내가 뭐라는 지도자라는 증거인 거야. 그러니 기뻐해야죠. 아, 이렇게 나를 인정해줘서 고마워. 그런 생각 절대로 안 듭니다. 지도자는요, 내부에서도 환영 못 받고 외부적으로도 환영 못 받는 사람이고요, 지도자예요. 그런데도 되시렵니까? 박 권사님 바로 안 한다는데? 근데 권사님 됐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명예와 권력만 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조직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안팎에 적이 있어요. 아, 느헤미야 참 깝깝했겠죠. 12절 읽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래서 이게 시달리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13절 읽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그 백성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시작. 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안팎으로 위험이 다가오고 반대에 부딪힐 때 지도자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야 돼 글로.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할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볼 때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누구에게 뭘 지시해서 뭘 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편해요. 그러면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지도자는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읽었는데 이해 안 되세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해야만 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거 못하면 지도자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머슴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빗자루 들고 빗자루질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장로지, 자기가 빗자루 들고 쓰는 사람이 장로가 아니에요. 자기가 빗자루 들고 쓰는 사람은 뭐예요? 몰라요? 머슴이라니까. 응? 아니, 근데는 하면 안 되고. 이해되셨어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동기부여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사람? 독려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한다, 이건 지도자가 아니야. 그건 천하의 멍청한 놈이에요. 지도자는 그 일에 누군가가 동원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명분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원하고 격려해서 그가 그 일에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지도자예요. 그 이유가 갈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일 안 하는데 지가 빗자루 들고 설치는 게 지도자가 아니고. 이해되셨습니까?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동원이에요. 동원. 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 하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야. 명분이 뭐예요? 아라씨. 읽은 명분이 뭐예요? 읽었는데 명분이 뭐예요? 와, 이분들 보게나. 아니에요. 명분이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박소연, 그렇게 해야 되는 명분이 뭐야? 마지막 읽어봐. 마지막. 마지막. 또 찾아야 돼 한참. 마지막. 빨리 읽어. 시간 가. 마지막. 그냥 마지막이 뭐야? 네 가족을 지켜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명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진짜. 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 같으면 여기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힘내자.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잖아. 그거 안 먹혀요 지금. 그거 안 먹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자 그러면 나설 사람이 누구만 나서요? 경건한 사람만. 아니 모두 지도자야. 경건한 사람만. 경건하지 않은 놈은 우리가 왜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런데 경건하든지 경건하지 않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누구를 위하여? 형제와 자녀와 아내를 위하여 싸우자라고 하는데 안 나설 놈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나서면 그건 인간 말종이지. 왜 교회가 실패하는지 알아요? 성도들이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야. 지도자들이.
내가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 12월 뭐 7일에 건축 헌금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그냥 건축 헌금을 합시다. 이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이거는 하나만 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합시다. 아씨, 우리 집도 지금 힘들고 나도 뭐 융자 받은 거 빚 갚아야 되고,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동원이 안 되는 거잖아. 마음의 감동이 안 되는 거잖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회중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해야 되는지 그 명분을 만들어주면 성도들은 헌신해요. 아니에요? 그건 하지 않으면서 아유, 일하려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 뭐 헌신을 안 해. 지랄을 한다. 네가 그 명분을 못 만들어줘서 그러는 거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으면 성도들이 그 일에 왜 헌신해야 하는지 뭘 명분을 만들어줘야지.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워라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가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위해 막 사람들이 흑더미가 이렇게 많고 원수들은 와서 막 게릴라전을 한다는데 우리 피곤해서 죽겠다, 우리가 이 일을 못하겠다,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런데 이거 성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헌신하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네 형제와 네 새끼와 네 마누라 위한 거야. 네 형제들이 잡혀가면 좋겠어? 네 자식들이 포로로 잡혀가면 좋겠어? 네 마누라가 겁탈당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성벽을 완성해서 네 자녀와 형제와 네 마누라를 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자, 여기에 동원이 안 될 사람 있습니까? 이걸 잘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선정선동. 진짜 똑똑하다가 아니라 큐티를 하는데 이런 게 왜 안 배워지냐고 도대체. 목사들이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해요. 성도들이 뭐 헌금을 안 해요. 지랄. 왜 안 해요? 예, 명분을 안 주는 거예요. 명분을.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가슴이 따뜻해서 헌신해야 할 명분이 주어지면 콧구멍에 숨겨놓은 마늘도 꺼내. 그게 문둥이 코에 마늘도 빼먹는다 이거잖아. 예전에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 강사 불러서 무당이 굿하듯이 부흥회에서 그 명분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헌금하게 했어요. 그 명분이 뭐예요? 헌금하면 복 받는다였어요. 이해되세요? 카드 빚을 긁어서라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걸로 성도들을 후려쳤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시대에 맞는 명분을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요? 무슨 애 안 나니까 지랄을 한다. 아유, 확 그냥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다음 세대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죠. 그게 장로들이 할 일이지. 무슨 애들이 뭐 안 나서 뭐 애들이 없어서 뭐 주일학교 그런 소리를 어디서 하냐. 쪽팔리기 싫이. 헌신의 명분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헌신의 명분이 뭐예요? 권사로 은퇴했는데도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에 맞아요. 그게 없어져 가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해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헌금해야 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 헌신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교회 못 나온다고 목사님 미안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미안할 거 아무것도 없다. 왜 예배한다? 네 구원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목사한테 미안할 거 아무것도 없다. 왜? 너 지금 지옥 가고 있는 거야. 네 영혼에게 미안해야지 그 왜 목사한테 왜 미안해? 이해되셨어요? 목사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강력하겠습니까? 권사님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강력하겠습니까? 교회가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왜 예배해요? 왜 헌신해요? 내 구원을 위해서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네가 헌신해야 하는 이유.
네가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그걸 우리가 가르친 적이 있냐고요. 왜 우리는 건축빚을 빨리 갚아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빚 있는 교회를 남겨주지 말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명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12월 뭐 첫째 주 뭐 건축 헌금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헌금에 참여해야 될 만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죠. 머리 나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느헤미야 보세요. 우리 같으면요, 이 사람 믿음이 없네. 누굴 위해 싸우자? 하나님을 위해 싸우자. 이랬으면 아무도 안 나와. 어? 우리가 성전을 위해 헌신하자 이러면 아무도 안 나는데 느헤미야는 정말 여시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래요? 네 형제와 네 자식과 네 마누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 지도자는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을? 명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헌신에 대한, 물질을 드리는 헌금에 대한, 봉헌에 대한 동기부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권사님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기가 부여돼야죠. 동기만 부여되면 성도들이 왜 헌신을 안 하겠습니까? 맨날 지도자가 돼가지고 불평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원망이나 했었고 이래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그 열정의 불을 꺼버리고 나서 뭐 헌신하자, 뭐 사역하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다 꺼놓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요,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뭐 하도록? 그 일에 헌신하고 동원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야, 이게 네 교회지 남 교회냐? 이런 거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손님처럼 왔다 가는데 무슨 헌신을 합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가 네 교회야, 새끼야. 네가 나중에 커서 이 교회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될 거잖아. 청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목사인 나는 떠나도 너희들은 남을 거다.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느헤미야가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너희가 이거 하는 거야. 총독인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너희 가족을 위해서, 네 자녀, 네 마누라, 너의 형제를 위해서 너희가 힘들지만 이 성벽을 완공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 힘을 내자. 불평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얼마나 멋져요. 야, 진짜 지도자답다. 어? 뭐 이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뭐하라? 싸우라 하였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하세요. 성경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읽고 나서 뭐 되지도 않게 무슨 뭐 하나님이 싸우셨어, 뭐 믿음으로 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도자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성도들이 뭐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뭘?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는 거다. 너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그걸 가르쳐야죠. 성경이요, 우리 인생을 바꿔요. 세 가지 잘하셔야 돼요. 뭘요?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잘 읽어야 돼요, 성경. 세 번째요,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 안 하고 읽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읽고 나서도 흥미가 없어요.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읽고 나서도 맨날 쓸 게 없어. 똑같은 말만 쓰는 거야.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오늘 전체 무슨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아까 지도자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 무엇? 명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 헌금을 해야 돼? 왜 주일 예배에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성도들에게 총괄팀장들 정신 차려야 돼. 팀장들에게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명분을, 응? 그리고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동원을 해야죠. 선교 동원, 헌신의 동원 해야죠. 어제 크리스마스 트리 했어요. 맨날 그놈이 그놈이야. 뭐에 실패하는 거예요? 동원에 실패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일부러 늦게 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헌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헌신해요. 아니에요? 장로는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장로니까 헌신해요. 왜? 자기 체면 때문에. 그게 장로가 할 일이 아니에요. 장로가 할 일은 누군가가 일에 뭐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 사모가 나와서 밥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걸 성도들에게 뭐 같이 하자고 하는데 미안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 지도자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 아내가 나와서 밥을 해? 목사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 동원하는 일이지 왜 지가 그 일을 하냐고. 장로가 왜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냐고요. 이해되시죠? 누군가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원을 해야죠. 동원을. 내가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권사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누구를 동원해 놨어요? 권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했던 일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그 자리를 메꿀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동원해야 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은퇴하기 전에 권사님 같은 사람 2사람 만들어 놔라.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뻥치지 말고 그거 권사님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맨날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해. 애들 숫자가 많은 게 다음 세대예요. 아니잖아요. 전화해야죠. 전화해서 야 교회 이런 일 하는데 너 나와야지 새끼야. 콧배기도 안 보여. 죽을래? 뭐 이럴 수 있어. 이게 장로 비슷한 거지. 야 오늘 교회 일하는 데 나와서 밥이라도 해야지. 그래 네가 권사고 집사지. 이래야 이게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지게 동원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나오면 이거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고사하고 집안도 안 돌보는 잡놈이 되는 거야. 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위하여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공사가 끝나는 거예요. 동원에 성공한 거예요. 누가 불평하겠어 이제. 그래서 한 손에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흙을 나르고 그래서 끝난 거예요 공사가. 느헤미야 진짜 훌륭하다. 그래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라니까. 이게 리더십 교재라니까요. 이게 느헤미야가. 큐티 잘해봐요. 누가 와서 리더십 강의해 주세요. 그럼 요거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 에휴 진짜로. 아감이 답답해. 빨리 우리 별로 돌아가야 돼. 지구에 사는 거 짜증나 아주. 우리 별로 돌아가야 돼. 우리 별로. 권생님 우리 별이 어딘지 알아요? 모르죠? 무슨 또 우리 집이 미소지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가지 잘하십시다. 올해 이제 한 달 남았지만 죽을 때까지 3가지. 듣기를 잘하고, 읽기를 잘하고, 생각하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교회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스스로 나서서 솔선해서 일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머슴들이나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일은 뭐라고요? 동원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고 명분을 만들어주고 동원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던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지도자다움이에요.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건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러고 나서 했던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요. 바보들은 꼭 맨날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자,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바보 맹꽁이 같은 소리 하는 거, 그거 동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감동이 됩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상황에 맞는 뭐요?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구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여기까지 하면 정리하면 딱 두 가지잖아요. 문제는, 모든 문제는 누구와? 하나님과 해결한다. 그죠? 얼마나 좋아. 이런 적용을 뭐 언제 해본 적이 있나? 아,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지도자의 길은 안팎으로 적들을 만드는 길을 가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면 내가 그만큼 탁월하다는 증거구나. 낙심할 게 아니라. 그리고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반대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서 명분을 제공하고 설득하고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구나. 그들이 그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무엇을, 명분을 제시하는 거구나. 아니, 자기 새끼 위해서 성벽 쌓치는데 반대할 놈이 어디 있어? 근데 또 난 새끼가 없는데 이러니까 네 마누라 위해서 해야 돼. 뭐 어떻게 하겠어? 응?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왜 안 그랬지?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다 이유가.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십시오. 나만 헌신하는 게 지도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나의 헌신에 동참시키고 누군가가 내가 꿈꾸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는,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해요. 바울은 어떤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동원을 하고 지도자를 세우면 뭐 해요? 빠져요. 그곳에서. 그래서 교회들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마르고 닳도록 주인 행세하고 내가 여기서 으뜸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세운 지도자에게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동원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느헤미야 큐티 잘해야 돼. 느헤미야는 정말 리더십의 보고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가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는가를 꿈꿀 수 있어야 돼. 우리 세 가지 오늘 부탁드린 것, 듣기와 읽기와 생각하기를 잘 하십시오.